주일학교 새벽기도 둘째 날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십자가의 크신 능력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힘을 내어서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피아노 전주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둘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살아계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때에 주님의 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주의 말씀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영광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거기 너 있었는가? 라고 물어보실 때에 예 주님 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라고 함께 같이 고백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권능을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기도하시는데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주님이 그 보혈을 흘릴 때에, 또는 주님께서 그 무덤에서 나올 때에 내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잠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하여 거기 너 있었는가? 라고 물어보실 때에 주님, 내가 거기에 있어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무덤에 누이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의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던 것처럼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유다 하나님 도마처럼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에 넣으며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옆구리에 만짐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물어보실 때에 예 주님, 내가 그때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요즘 거의 매주 한 번 정도는 저희들 함께 부르는 찬양이 일라의 예수와라는 찬양입니다. 일라의 예수와 아람 말로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라는 뜻입니다. 이슬람권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의 찬양으로 그들은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어느 날 문득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이 언젠가 천국에서 우리가 그분들을 지금 이슬람권에서 힘겹게 어렵게 예수 믿는 그분들을 만날 것인데 혹시라도 내가 그들을 부끄러운 인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 약간 두려운 마음이 제 속에 들었습니다. 동시에 북한은 지하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언젠가 만날 것인데 천국에서 보게 될 것인데 그들을 만나게 되면 내가 부끄러워서 그들을 피하지는 않을까.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이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생깁니다. 어느 날 금요 기도회를 하는 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커네티켓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의 교회, 지하교회 성도들과 이슬람교회 지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고 미소를 지으신다. 그러한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한쪽 손으로는 항상 이슬람권의 성도들을 붙잡고 다른 한쪽으로는 우리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우리가 그들을 볼 때에 우리가 그들을 같이 안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한쪽 마음에 제 마음속에 들었던 또 다른 생각은 만약 내가 그분들의 상황이라면 나는 끝까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내가 만약 북한 지하교회 성도였다면 내가 만약 이슬람권의 성도였다면
나는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붙잡고 있을까? 솔직한 심정으로는 지금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예수 믿을래 아니면 총에 맞아 죽을래 이렇게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총에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제가 많이 온갖 고문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만약 그 순간에도 내가 끝까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내가 끝까지 견뎌낼 수 있을까? 솔직한 심정으로 자신이 없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어떠한 일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증인이 2명 내지 3명이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읽으셨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사건은 어느 누구도 쉽게 변명할 수 없을 만큼, 변명의 여지가 없을 만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베드로 자신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을 한 겁니다. 내가 만약 예수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저주를 내리실 겁니다. 내가 지옥에 가는 안에 있더라도 나는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믿고 따르고 나는 예수님을 섬기겠다라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예수님을 잡으려던 종의 귀를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그 귀를 베었던 사람이 다름 아닌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지옥에 가는 안에 있어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그는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가 시험에 들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깨어서 1시간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에게 다가오는 시험에 넘어지고 그 시험을 통해서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은 무슨 일이냐면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의 성품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성품이 강한 성품인가, 나의 성품이 연약한 성품인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인 일이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을 부여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강한 성품을 가져도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영적인 일이기에 우리가 기도하면 연약하더라도 유약한 성품이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다름 아닌 바로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의 성품의 소유자가 결코 아닙니다. 고문을 당하고 잠깐 그분이 풀려났을 때에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를 하는 가운데에 일본 순사, 일본 경찰들이 찾아와서 주기철 목사님이 잡으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일본 순사, 일본 경찰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주기철 목사님은 어머니가 계신 방에 들어가서 벌벌벌 떨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 나같이 약질이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변질될까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팔순의 얼머니를 붙들며 펑펑 울면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다시 일본 경찰에게 끌려가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경찰에 왔을 때 담담하게, 그래 왔느냐, 나는 끝까지 예수 믿을 거야, 그러면서 담담하게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 경찰이 했던 고문 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버겁고 어려웠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은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을 때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3번 울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닭이 3번 울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베드로가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중요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0절부터 6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이 울던 그 시간,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는 바로 그 시간,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가 본 것이 아니라 주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회개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은 부인할 이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기도하셨습니다. 31절,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를 위해서 이미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때문에 무너졌던 베드로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몰랐겠지만 그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회복되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이미 기도하셨고, 지금 이 순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회복되었고 초대교회를 세우는 든든한 반석이 되었고,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 자리,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원수마귀가 우리를 밑값으로 타려고 우리를 요구하며 우리를 억누르며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에 하나님 우편에 서서 하나님, 이 아이는 내 아들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내 딸입니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고백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주의 십자가가 나를 이끌고 왔습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줄 알았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이끌고 왔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오늘 이 한 날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우리를 향하여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는 그 주님을 기억을 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영광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고 있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 계시고 그러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다른 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십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에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마지막으로 손밤에 나갑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 베드로는 넘어졌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루 들으시 요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넘어질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고 있기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여 주십시오. 넘어졌더라도 다시 한번 승리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더불어서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에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주위에 있는 연약한 성도님들, 우리의 주위에 있는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앉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예수님의 손에 여러분의 손을 포개어 그들을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라고 주님 옆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물이 여치고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드로가 기도하지 아니할 때에 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 조그만 일 가운데도 그의 마음이 무너지고 3년 동안 주님의 쫓았던 것들이 속으로가 돌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연약한 인생을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으나 정작 우리가 위기 때에는 주님의 배반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한 연약한 자 중에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에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홀로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에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배짱에 믿음의 배짱이 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에 나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하고 지쳐있는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그들의 이름에 물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모시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역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힘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힘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세임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하늘 수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찬양에 나올 때에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주위와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그 기도하시다가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님,